할렐루야. 오늘 로마서 12장입니다. 3절부터 우리 21절까지 함께 봉독합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중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직분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건의하는 자면 건의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린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사랑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로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로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말라.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평화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우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로마서 12장 3절로 21절까지 본문으로 상고하고 묵상합니다. 11장에 또 복습을 할 때도 은혜가 함께 하시며 하나님의 깊은 것 다 알고 깨닫고 마음판에 새기는 은혜로, 아니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보고 듣고 깨닫는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충만하게 하실 줄 믿사오며 허락하신 시간을 감사와 영광을 돌리며 생명이 되시는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1장이요. 예, 우리 11장 25절부터 보면은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함을 명쾌 위하여 이 비밀을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 비밀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완악하게 된 것이라. 하나님은 우리가 스스로 지혜 있다고 함을 명쾌 위하여 그래요. 그러면 우리 스스로 나도 하나님 알아. 나도 성령이 함께 하신다니까. 이런 말을 하지 못하게 하시려고 이 비밀을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그래요. 이 비밀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완악하게 된 것이라. 이스라엘의 선민이 완악하게 되었다.
내가 지혜가 있어. 여러분, 지혜는요, 우리가 삶 속에 살아가는 그런 지혜를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여기 성경에서 하시는 말씀의 지혜는 잠언 3장 18절에 보면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고 해요.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라고 하십니다. 자, 우리 4장에 보면 4장 1절부터 좀 봅니다. 지혜에 대해서 우리는 깨달아야 해요. 자, 아들들아 그래요. 아들들아. 그럼 여기 잠언 4장에서 아들들아 고 하시는 이 아들들, 지혜가 되시는 그리스도와 하나 된 자들아, 이런 은혜죠.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명철을 얻기에 주의하라. 아비의 훈계, 여호와를 경외하는 지식 안에 있으라. 지금 우리 로마서 11장에 자, 로마서 10장, 로마서 10장 10장에 2절에 보면 내가 증거하노니 저희가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지식을 쫓는 것이 아니라고 해요. 그런데 잠언 4장에서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명철 얻기를 주의하라. 자, 잠언 1장에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인데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그래요. 그러면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지 못하게 하려고 하나님의 비밀을 알게 하시는데 이스라엘의 덫은 완악해졌다고 그래요. 그 완악해졌다는 것은 지혜이신 그리스도와 하나 되지 못했다, 이 은혜죠. 그러면 잠언 1장 7절에서도 훈계를 멸시하는 자를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는 자가 있다? 그러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지식을 쫓지 않는 자들이 있다? 이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혜를 좀 더 봅니다. 2절에 내가 선한 도리를 너에게 전하노니 내 법을 떠나지 말라. 하나님의 법은 성경 66권이 율법이요 하나님의 법이요 지식이요 음성이요 곧 영이신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나도 내 아버지에게 아들이었으며 내 어머니 보기에 유약한 외아들이었었노라. 아버지가 내게 가르쳐 이르기를 내 말을 내 마음에 두라 내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살리라. 지혜를 얻으며 명철을 얻으라 내 입의 말을 잊지 말며 어기지 말라. 지금 아들들아, 우리가 이 은혜를 나에게 적용해서 듣는다면, 말씀을 받으신다면 우리는 독생하시는 하나님을 나타낼 수 있는 아들들이에요. 하나님은 영생하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 독생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5절에 지혜를 얻으면 명철을 얻으라. 여러분, 명철은요, 악에서 떠난 자가 명철이에요. 그럼 악에서 떠났다는 거는 10계명의 1계명을 내 안에서 완성하시는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셔야 악이 되는
우리를 죄인 되게 했던 마귀의 본질이 일곱 길로 쫓겨가는 역사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악에서 떠났다, 마귀에서 벗어났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된 자다. 이 은혜예요. 6절에 지혜를 버리지 말라. 그가 너를 보호하리라. 그를 사랑하라. 그가 너를 지키리라. 지혜는 생명나무이신데 그리스도이시라고요.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물은 너의 얻은 것을 가져 명철을 얻을지니라. 지혜와 함께 하면 악에서 떠난 자가 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 우리 여기 자, 우리 잠언 4장 10절도 봅니다. 내 아들아 내 말을 받으라. 그리하면 내 생명의 해가 길리라. 말씀을 받으면 내가 지혜로운 길로 내게 가르쳤으며 정직한 첩경으로 너를 인도하였은즉. 여러분, 첩경, 험한 길, 첩경, 협착한 길, 좁은 길, 생명의 길. 13절에도 훈계를 굳게 잡아 놓치지 말고 지키라. 이것이 내 생명이라. 우리 생명이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는 것은 훈계를 굳게 잡아 놓치지 말아야 돼요. 생명의 말씀이 내 안에. 그래서 우리 생명이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 말씀을 통해서 확증하고 확신하는 은혜가 하나님의 생명에 감추어져 있음이에요. 하나님 안에 나의 생명이. 자, 그래서 로마서 11장에서 말씀하시는 25절에 지혜 있다 하면 명키 위하여. 스스로 지혜 있다고 우긴다고요. 여러분, 지혜가 함께 하시면 말씀이 보이고 들리셔야 합니다. 자, 26절이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으리라. 온 이스라엘의 구원이 얻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시온은 하나님이세요. 그럼 구원자 그리스도, 하나님의 생명으로 오시는 그리스도가 시온에서 하나님에게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치 않은 것들을 돌이키시겠고, 야곱의 자손, 이스라엘의 자손, 경건치 않은 자는 뭐예요? 그리스도와 하나 되지 않은 자들이에요. 내가 저희 죄를 없이 할 때에 저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니라 그래요. 경건치 않은 것을 돌이키시는 것은 그리스도와 하나 돼.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이 바라시는 자들에게 임하시겠다. 경건치 아니한 자들에게. 그런데 그 경건치 아니하는 자들 중에서 하나님이 바라시는 자가 있다고요. 그래서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두 번째 오심이에요. 재림이십니다. 복음으로 하면 저희가 너희를 인하여 원수된 자요,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을 인하여 사랑을 입은 자라. 그들은 나면서부터 선민이에요. 그런데 복음으로 하면 저희가 너희를 인하여 원수된 자요, 우리 이방인에 인하여, 우리 이방인의 이스라엘의 완악하여짐이 이방인을 그 수만큼 선민으로 들이심이죠. 그러니까 뭐예요? 돌 감람나무에 참 감람나무를 접붙이시는 은혜죠.
그런데 저들은 원돌 감람나무인데 찍힘을 받는 거죠. 예. 그러니까 저들이 내가 우리 다시 봅니다. 제가 말이 조금 23절에 보니까 저희도 믿지 아니하는데 거하지 아니하며 접붙임을 얻으리니 이는 저희를 접붙이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이라. 내가 원돌 감람나무에서 찍힘을 받고 본성을 거스려 좋은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얻었은즉 원가지인 이 사람들이야 얼마나 더 자기 감람나무에 접붙이심을 얻으랴.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좋은 감람나무였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 좋은 감람나무가 참 감람나무가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거죠. 그런데 우리는 원래 돌이에요. 참 좋은 감람나무도 아니고 그냥 돌 감람나무였다고요. 뭐 요즘에는 공부들을 많이 하시니까 그 접붙임에 대해서 다 아실 겁니다. 그래서 복음으로 하면 저희가 너희를 인하여 원수된 자요. 자기네가 좋은 감람나무였는데 우리는 돌 감람나무였고, 그런데 오히려 우리가 접붙임을 받아서 참 감람나무가 된다고요.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은사는 영생이에요.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있는 영생이니라고 하세요. 자, 6장 23절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사는 영생이에요. 그런데 그 은사를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이 바라시는 자로 부르셨는데 그 부르심에 후회하심이 없으시다고요. 할렐루야. 그 후회하심이 없으심이 누가복음 20장의 말씀이에요. 누가복음 20장에서 시집가고 장가가는 것이 이 땅에서는 있는데 저 하늘에서 영의 세계에서는 없다고요. 육이 없잖아요. 기쁨이라고, 오직 기쁨으로만 살아가는 거죠. 그런데 어떤 은혜를 받는다고요? 저희는 다시 죽을 수도 없다고요. 후회하심이 없다고요. 우리는 이제 주와 합하여 한 영이 되는 은혜 안에 들어온 자는 하나님이 후회하심이 없다고요. 정하신 바에 대하여.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은혜예요? 다시 죽을 수 없어요. 마귀가 다시 우리를 건드릴 수 없어요. 우리가 주와 합하여 한 영이 되는 순간, 말씀이 보이고 깨달아지고 알아지는 순간에 마귀는 7길로 쫓겨갔습니다. 완전히 쫓겨갔다는 얘기예요. 다시는 얼씬도 못하도록. 그 은혜입니다. 우리는 왜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죽을 수 없어요. 이제는 여기 다시 죽을 수 없다 하는 것은 마귀와 하나 될 수 없다 이거예요. 그리고 둘째 사망에 들어가지 않는다, 이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30절에 너희가 전에 하나님께 순종치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에 순종치 아니함으로 이제 긍휼을 입었는지라 그래요. 그럼 우리가 전에는 순종치 아니하더니 하나님 한자도 몰랐었잖아요. 이스라엘에 순종치 아니함으로 이제 우리가
긍휼을 입었는데요. 이 긍휼이 내게 장가오심이에요. 언제요? 성령께서 생명의 활동으로 나를 교회의 예배 자리에 앉혀 놓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는 거죠.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고 하세요. 그러면 이 말씀을 들을 때에 말씀이 보이고 들리실 때에 긍휼함을 입는데 그 긍휼함이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사시는 의와 공변됨과 은총과 긍휼이 여김으로 장가들리니 진실로 장가들어 그날의 여호와를 알리라고 하세요. 그날 오늘입니다. 오늘 여호와를 아는 것이 긍휼을 입었다. 하나님이 내게 장가 오셨다. 이 은혜죠. 할렐루야. 이와 같이 사람들이 순종치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신 긍휼로 이제 저희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에게 장가 오시겠다 이 말씀이에요. 긍휼은 의가 나와도 장가 오셨기 때문에 의가 나가는 거예요. 나를 주관하고 주장하시는 것도 장가 오시는 거고 한없는 하나님의 은총, 사랑하심. 그래서 불쌍히 여기심으로 내게 장가 오셨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치 아니하는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스스로 하나님을 찾을 수 없게 하셨다 이 말이죠. 사람은 영의 세계에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마귀가 들어와서 나를 장악하고 살아도 마귀가 나를 휘어잡고 있는지 없는지조차도 깨달을 수 없는 무익한 존재라고요. 사람은 여러분 영의 세계 아무것도 대항할 수 없어요. 그래서 그렇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영의 세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로 만드심은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다. 하나님이 장가 오셔서 그 하나님에 의한 그 믿음에 의해서 믿음에 이르게 하시려고. 그래서 의인된 자는 오직 하나님의 믿음으로 살게 하시려고. 믿음은 사람 거 아닙니다. 애초에 하나님의 것이에요. 남편 거예요. 남편 그리스도, 한 남편인 그리스도 하나님.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요함이요 그래요. 그럼 지혜는 그리스도이시고 지식은 성경 66권의 하나님의 음성인데 마지막 나팔이 되시는 그리스도의 말씀에 생명이 있으시다고요. 다 생명을 말씀하시지만 성경 66권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요. 그래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십니다. 하나님은 말씀이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세요. 말씀이 곧 영이시라는 겁니다. 살아 계시니까.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요함이요. 그리스도에 의해서 지식을 보고 듣고 하는 부요함이요. 그의 판단은 측량치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스스로는 못 찾아요. 사람의 자기 의로 성경을 찾아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보고 듣고 깨닫게 하셔야 합니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뇨?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뇨? 누가 그의 조언자가 되었느냐는 겁니다. 누가 주께서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뇨?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생명의 빛을 갚느냐? 생명이 되겠느냐? 하나님의 생명이 되겠느냐? 죄를 사하심을 받겠느냐? 이런 은혜인 거죠. 예.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에 있으리로다. 아멘. 하면서 11장을 마칩니다. 12장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하는 것은 주와 합하여 한 영이 된 자들아, 이 은혜죠.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예, 우리 몸은, 자, 제가 주와 합한 자는 한 몸이라고 날마다 말씀드립니다. 고린도전서 6장 17절에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라 그러세요. 그러시면서 19절 20절에서 너희를 값주고 샀다고 하세요. 네. 자, 우리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자, 19절에 우리 17절부터 볼게요.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라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느니라. 그래. 예. 주와 합하는 자는 한 몸인데 사람이 범죄하는 죄가 몸 밖에 있다. 주와 합하면 한 영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 죄가 마귀가 살 수 없어서 밖에 있다고요. 그래서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가 몸에게 죄를 범하느니라. 그러니까 불법으로 나아가면 그런 은혜죠. 그래서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고 하세요. 성령의 전인 줄. 우리의 몸이 하나님이 좌정하시는 전이라고요. 주와 합하여 한 영이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며 그 육을 버리시고 하나님께 돌아가셨다가 하나님이 바라시는 자들에게 두 번째 재림하시고 강림하시고 오셔서 부활하게 하시는데 나의 영혼을 부활시키신다고요. 다시 창조하셔서 새로운 피조물로 세우셨다고요. 그리고 하나님을 담는 그릇이 됐다고요. 하나님이 좌정하셔서 나를 주관하고 주장하시는 그릇이 되었다고요. 성전이 되었다고요. 할렐루야. 그런데 무슨 재림을, 공중 스카이 하늘에 재림 아니에요. 없습니다. 제발요. 깨달으시길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할렐루야. 그 은혜예요. 로마서 지금 12장에서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 그럼 살아있는 몸.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산다고요. 사람이 고린도전서 15장 21절 자, 사망이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사망이 죄가 사람이 육을 입고 있을 때 시작했어요. 에덴 동산에서. 죽을까 하노라 하셨어 하고 말씀을 더하고 빼는 순간 죽은 자의 부활도 우리가 죽은 자예요.
우리가 죽은 자라는 건 영이 죽었다고요. 영이 죽었다 그랬더니 아이 죽으면 끝나지. 그렇게 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 단절되었다고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죽은 자의 부활이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셔서 나의 육을 입으시는 순간 우리가 살아있는 자로 부활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같은 영으로. 그래서 부활도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이 은혜가 첫째 부활입니다. 첫째 부활에 참여한 거예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부활하시는 순간 첫째 부활이고 그 부활에 내가 합하여 한 영이 됨으로 같은 부활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다스릴 권세가 없고, 다스릴 권세가 없어요.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그리스도와 더불어 영원히 왕노릇 한다고요. 아멘입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는 겁니다. 그래서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그에게 붙은 자요. 강림, 재림이 아니라 다시 강림. 영이 강림하시는 거예요. 영이. 아들을 낳았다. 육을 입은 것은 아들을 낳았다 하셨고 성령이 강림하시는 건 내 안에 오시는 거예요. 내 안에. 재림, 다시 오시는. 재림이란 단어가 성경에는 없지만 재림도 다시 오시는 거니까요. 다시 영이 내 안에 강림하셔서 나의 육을 입으시고 나로 아들 되게 하시는 거라고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은혜 안에 있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거룩한 산 제사장이 되었다고요. 하나님과 그리스도로 더불어 제사장이 되었고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 한다고요. 왕이십니다. 나 스스로가 왕이 된 게 아니라 하나님과 그리스도에 의하여 그 은혜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의 온전한 뜻은요. 로마서 9장에 자, 제가 지금 맞는가 보겠습니다. 로마서 히브리서입니다. 히브리서 10장. 히브리서 10장에 보면 히브리서 10장이 9절에 그 후에 말씀하시길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예수님이요. 그 첫 것을 폐하시면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 뜻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는데 거룩한 산 제사로 우리 몸을 드리는데 자 14절에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그래요.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고 하십니다.
지금 우리 로마서 12장 3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래요. 온전하신 뜻. 그럼 우리가 온전해지는 것은 값으로 사셨다고요. 예,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됐다고요. 우리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시는데 그 온전케 하심이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중매함이라. 남편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됨을 말하는 거예요. 부부는 하나를 말해요, 여러분. 하나됨을 말해요. 하나됨. 그래서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의 온전한 뜻은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고 예정하신 우리를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예정하사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시는 것이 온전한 뜻입니다. 하나님의. 그럼 아들이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의 아들 안에 있으니까 그렇게 함께 하신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와 합하여 한 영이 되심으로 하나님 주 그리스도 주가 될 수 없는 내가 주와 합하여 한 영이 됐으니 아들 된 예수 나도 주.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이름으로 살아가야 해요. 아들의 이름이에요. 아들. 아들 된 자들의 이름이라고요. 우리 스스로는 그중 어느 하나도 나 스스로는 이룰 수 없어요. 하나님이 내게 긍휼하심으로 장가 오셔야만이 되는 일들입니다. 이 은혜를 보고 듣고 깨달으시면 복 있는 자예요. 영생할 자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보고 듣고 들으면서도 말씀은 그렇지만 무슨 이렇게 되신다면 못 들어가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셔야 합니다. 의에 이른다 장가 오심이 된다는 거예요. 그날에 내게 장가 들리니 의와가 거기 들어있어요. 의를 이룬다는 거는 하나님이 내게 장가 오심으로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온전하신 뜻은 내게 장가 오시는 겁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중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그래요. 믿음의 분량. 믿음은 그리스도가 오셔야 해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보고 듣고 깨닫게 하셔야 합니다. 성령과 함께.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직분을 가진 것이 아니니 그래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교회 안에서 공동체 모임 안에서 각자에게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가르치는 자는 가르치는 대로 자 더 봅니다.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권위하는 자면 권위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그래요.
이 은혜가 누구로부터 나와야 돼요? 그리스도와 합하여 한 영이 된 자로부터 나와야 된다고요. 이 은혜가. 사랑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주와 합하여 한 영이 되어 있다면 거짓이 없다고요. 이 거짓은 마귀의 것이니까 마귀가 없다. 마귀가 없으니까 하나님의 피, 속성, 본질에 의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DNA를 받은 자들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DNA에 속하여 그의 속성과 본질에 그 생명에 의해서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악을 이제 하나님이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시고 마귀의 멍에를 꺾어버리셨으니까 우리는 사랑하며 살아야 합니다.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에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이 마음은 있잖아요. 주와 합하면 다 생깁니다. 주와 합하여 한 영이 되면 그냥 보기만 해도 예뻐요. 예배 드리러 오는 성도들의 모습이 그렇게 사랑스럽고 예쁠 수가 없어요. 하나님 마음이죠. 자, 14절에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로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로 함께 울라. 한 형제, 주와 합하여 한 영이 된 자들,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 자들끼리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말라. 스스로 말씀을 안다고 하지 말라고요. 그리고 제발 귀를 열어 들으시라고요. 사도행전에 사도들의 발걸음이 거기다 기록돼 있잖아요. 사도들은 사도행전 2장에 불의 혀 같은 성령이 임하세요. 불의 혀 같은 성령이 임하셨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이 임재하시면서 말씀을 보고 듣고 깨닫게 하시는 은혜로 행전에서 계시록까지 기록하는 역사가 나타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말씀이시고 마지막 나팔이 되십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 이하. 그 마지막 나팔에 호련이다 벼라. 마지막 나팔에 호련이다 변화한다고 하시는 그 은혜가 사도행전에서 계시록을 통하여 생명을 받으시는 거예요. 주와 합하여 한 영이 되십니다. 예수님이 그 안에 그리스도가 사복음서에 나의 멍에는 가볍고 나의 멍에는 가볍다. 서로 사랑하라. 나의 계명은 사랑이다. 하나님 사랑이에요.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우리와 같게 하사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죄인에서 의인으로 옮겨지는 과도기의 시간이죠. 그리고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함께 제자들 12사도와 사도 바울 안에 역사하사 그들의 육을 입으시고 그들의 입을 통하여 마지막 나팔을 부르셨다고요. 할렐루야. 이 나팔 안에서 보고 듣고 깨닫는 은혜로 충만하여 지셔야 합니다. 그래서 스스로 지혜 있는 채 말라는 거예요.
아무도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하나님의 일을 도모하라는 거예요.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뭐하라? 평화하라. 잘 지내라. 그러니까 이 말씀은 뭐예요? 내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고 잘난 체 하지 말라고요. 누가 하시는 거예요? 내 안에서 이제 하나님이 때마다 일마다 나타나셔서 주관하고 주장하신다고요. 내 입의 말까지도 오늘 일어나야 될 모든 일들의 발걸음조차도 하나님이 하신다고요. 할렐루야. 할 수 있으면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평화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그러니까 우리의 원수는 남편, 아들, 딸 이기 전에 그들 안에서 역사하는 마귀라고요. 마귀가 그들의 심령을 붙잡고 그들의 입을 통하여 대적하고 덤비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자, 20절에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여도 마귀의 질긴 것이 마귀입니다. 예. 목마르거든 마시우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으라 그래. 그러면 줄이거든 밥을 먹이라는 게 아니라 말씀을 먹이라. 예. 목마르거든 마시오라. 생수를 먹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아라. 머리의 숯불은 말씀이에요. 머리는 지식을 담는 그릇입니다. 숯불은 말씀이에요. 말씀. 진리. 나무가 다 타면 숯이 되죠. 재가 되고. 그럼 숯불이라고 하시는 것은 진리예요. 진리. 불의 혀 같은 성령이 임하셨다. 진리가 임하신다. 말씀으로. 그래서 원수인 자들에게 자꾸 말씀으로 지나가며 툭 밥 먹으면서 툭 말씀을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하시는 겁니다. 악을 이기는 거는 마귀를 이기는 거죠. 그래서 또 어떤 분들은 말씀이 이래요 그러면 말씀 하지 말라고 막 그럽니다. 말씀을 안 들으시면 하나님 자녀가 아니어서 그래요. 서운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깜짝 놀라셔야 돼요. 그런 거구나 하시고 말씀으로 돌아가셔야 합니다. 여러분, 이 은혜 안에 있으시기를. 12장을 오늘 끝을 냅니다. 또 이제 복습도 하겠지요. 중요한 것은 주와 합하여 한 영이 된 거예요. 주와 합하여 한 영이면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이 함께 계셔서 내게 오셔서 그리스도가 내 옷을 입으시면서 나를 아들 삼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아들은 예수라는 이름으로 살아야 된다고요. 성령께서 우리가 신부가 되는 것은 성령이 생명의 활동을 통하여 주 예수 아들이 될 자를 전도하는 것이 신부입니다. 그 신부의 의미는 해산의 의미예요. 낳는다. 우리는 하나님 주시는 깊은 은혜 안에서
보고 듣고 깨닫는 은혜로 오늘도 충만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로마서 11장 25절부터 36절까지 복습과 12장 1절로 21절까지 또 복습과 본문으로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주께서 가르쳐 주신 모든 것 듣는 자들 위에 보고 듣는 은혜로 깨달아지는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모두가 하나님의 아들로 신부로 주님과 영원히 동행하는 부활이요 구원이요 영원한 안식으로요 영생의로임을 깨닫고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와 합하여 한 영이 된 자들의 생명이시며 주와 합하여 한 영이 된 나의 생명이 되시는 주 예수 이름으로 감사와 영광을 돌리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